오늘 말씀을 보면 강대강이죠. 그런 갈등들이 부딪히는 갈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 갈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또 바벨론 사람, 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그런 민족적 갈등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신앙의 갈등, 영적인 갈등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읽고 있죠. 그죠? 3장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첫 장, 즉 1장을 보고 그 1절을 읽어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또 대한제국이 고종과 순종을 거쳐가면서 나라가 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참 우리와 유사하게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그 되던 해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서 남유다,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패망했고 남아있던 남유다가 지금 무너져서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바로 그렇게 다니엘서는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한 뒤에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있는 국가가 망해도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자가 될 수는 또 없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드락과 또 메삭과 아벳느고, 다 이거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사람 모두 다 나라가 망한 뒤에, 유다가 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태에서 지금 3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행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그 민족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그나마 좀 인정해 줬던 나라입니다. 저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민족 자체를 완전 말살을 해버렸어요. 민족이 그냥 그 나름의 정통성과 특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다 이리저리 다 혼혈을 시키고, 그래서 민족이 안 남게 했죠. 거기에 반해서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자기의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바벨론과 또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통치를 인정한다면 민족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미국처럼, 미국이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그 용광로에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런 형식과 같이 느부갓네살도 정복한 나라들의 거기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 쓰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이었죠. 중국의 덩샤오핑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이 없다. 뭐만 잡으면 될까요? 쥐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썼어요? 이념에 집착하여서 경제가 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념을 떠나서 아무리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이 민중을 먹여야 되니까 경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그 이후에 중국이 또 발전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뛰어난 인재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아무 관여치 않고 데려다 썼습니다. 어느 민족으로 상관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자기 사람으로 인물로 쓴 거죠. 바로 그런 정책으로 데리고 온 인재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원래 이름은 하나냐였던 사드락, 또 미사엘이었던 메삭, 또 아사랴였던 아벳느고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자신의 부하로, 일꾼으로,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협조하던 관계가 지금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유리가 깨졌다고요. 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새로운 공포문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문,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긴급 조치와 같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발동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3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금신상이 완성되어졌음을 알리는 낙성식, 우리가 건물과 집이나 또 짓고 다 완성되면 낙성식을 하죠. 그 낙성식을 행할 때에 제국의 모든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 때 모든 바벨론의 관료라면 또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함께 신호에 맞춰서 절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때 그 금신상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처절한 대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을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사에 참석해서는 신호에 맞춰서 충성맹세하듯이 절하였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 복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신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 세계관을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그 금신상에 절을 하였다는 것은 그 신들이 요구하는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받들며 그가 요구하는 지도, 그가 요구하는 제국을 서로 완성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식민지 때 많은 지식인들이 황국 식민이 되어지는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제 황국의 시민이다, 나는 천황의 백성이다라고 그것을 서약하면 그것이 요구하는 세계관을 따라서 아시아의 전쟁을 선동하고 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마련인 것처럼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사실 국가를 운영하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왕들이, 또 권력자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래도 명목상은 단일 민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하나가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당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지방세로 나뉩니다. 또 이념이 다 다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또 지금은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40대 이상, 또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세대의 갈등이 또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국가를 세울 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 그는 정치를 가지고 되어지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피부색이 다르고, 내가 언어가 다르고, 내가 출생지가 다르고, 또 사회적 계급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종교를 가지고 사회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여러 민족을 하나의 종교로 묶어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그런 면에서는 좀 자신이 만든 금신상을 왜 했을까요? 나름 아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국, 이 수많은 사람들, 다민족의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야 제국이 안정화되어지니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또 안정화되어지니까 그것 이참 저참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었죠.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그것이
제국을 다스리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비슷했습니다. 나라를 안정화시키려면 그 필수인 것이 왕권의 강화였습니다. 왕권의 강화의 반대말은 뭐냐면 지방 호족들이 여기저기 힘이 센 거예요. 또 살인들이, 또 신하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힘이 센 겁니다. 그럼 왕권이 약화되어지죠. 그럼 막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보면 지방 호족들과 또 외척들, 외척 누구예요? 왕비의 식구들, 그네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또 어지러지지 않습니까? 지방 호족들과 외척, 또 심지어 왕비의 가족들,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태종이 그리했고 세조가 그리했고 수많은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힘이 있을 만한 세력들은 다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지만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보면 왕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애는 장인이죠. 장인까지 죽인 왕도 있습니다. 천황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왕권 강화와 나라를 안정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칼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나라를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이 칼에 피를 다 묻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흥성대왕후 같은 사람은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고 무리 해가지고 경복궁을 짓기도 했습니다. 왜? 야, 우리나라의 왕이 이렇게 높은 분이다.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해서 이 경복궁을 짓기도 했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조선이 패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악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함에 있어서 경제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유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독자하려고 한다. 그것보다도 제국 전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지금 대척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정황 속에 순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오늘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뭐예요? 왕이 이런 공포를 내린 이유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이란 말은 원래부터 태생 자체가 바벨론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을까요? 아마도 원래 바벨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비해서 능력과 실력과 업무를 처리한 능력이 떨어지니까 밀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밀려서 지금 높은 자리를 내어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이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입니까? 그냥 유대인일 뿐이지.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인데 그네들이 지금 자기들보다 높은 상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사 보면 뭐가 생길까요?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내가 원래 바벨론 사람인데 내가 포로 유대인들한테 지금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 시기심이 그것을 포함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또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반역 행위라고 그것을 해석하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생각이 들을까요? 분명 저것들이 지금 모함을 한다는 생각도 할 겁니다만 원래 하고자 했던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제국을 영원토록 지속하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썩 좋게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역사 속에 나오는 많은 권력자들이 넘어지 쉬운 부분이 여기죠. 그 누구도 자기의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인정하나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국가 권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권력의 지배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모든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이 만드는 조직과 단체, 심지어 많지는 않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일본에도 원래는 더 많았는데 나가사키에서 엄청난 박해와 학살이 있은 이유로 일본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안 믿어요. 사실은 그 피해를 당할까 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일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천황.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메가다 장군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을 때 사실은 천황 제도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제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놔두는 것이 미국은 일본 천황만 관리하면 천황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 일본을 통치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천황을 놔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그 천황 제도를 제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자꾸 회귀하는 군국주의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안 보이지만 일본이 자꾸 군국주의로 회귀를 해요. 그 기준과 그 목표가 어디 있어요? 천황에게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새로운 일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천황을 신으로 믿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고 그 제도 속에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묶는 힘이 있고 제국을 건설하는 데 용이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신상,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 인간을 묶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기본 사상입니다.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 묶고 제한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대신 딱 하나만 묶입니다.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묶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에 맞는 제도와 사상과 이러한 제도 속에서 거기서 폭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포 정치가 나옵니다. 당연히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 잘 보일 거 빨리빨리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서의를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거기서 서열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계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또 왕권을 가지고 이 폭력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가 다시 재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 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신앙인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인간을 강제적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 정처로 인간을 압제하고 폭력과 두려움으로 복종을 이끌어내면 물론 일시적으로야 나라가 안정화될 수도 있고 더 큰 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두움은 더 큰 폭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권위주의 정권들이 폭력과 그리고 공포로 또 두려움을 주장하여서 국민을 눌렀습니다. 뭐 끽소리 못하죠. 안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정권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정권도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마음속으로 깊이 그래도 아꼈나 봅니다. 회유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그죠? 이 말 한마디에 의미가 있는 거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또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직결 처분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래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그냥 한번 형식적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 나를 위해서라도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만일 너희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 저 풀불 안에 너희가 던져질 것인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이 있다 한들 자신의 권세와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늘 끝까지 그 교만함이 올라서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신이 아니라 신보다 높은 상태로 느부갓네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그냥 쫄아들어가지고 그냥 복종하고 그 신상에 절하나요? 아니죠.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데 당신 틀렸다고 하면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개인 병사들과 사병들을 이끌고 와서 무력 투쟁을 하고 나를 뒤집어 엎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 같은 왕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저주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비밀 결세들 조직하여서 느부갓네살을 암살합니까? 폭력을 사용합니까? 아니죠. 신앙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양극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일이 없나이다. 굳이 대화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위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내리이다. 18절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때로 드라마에서 보는, 주로 한국 드라마는 다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그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암 환자가 다시 회복을 하고 해피하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하면서 때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런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꿈꾸곤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우리를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그런 고생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지. 우리에게 해피한 삶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 아예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계량할 수 없고 수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고 아예 풀무불은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이끄시나 그렇게만은 일하지 아니하시나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것에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재가 되어지고 아예 흔적도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이 믿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무불 안에 던져집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로 뜨겁게 합니다. 7이라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꼭 7이라기보다는 완전하게 더 뜨겁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그 풀무에 던져 넣으려 했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홀딱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들어가죠. 속옷도 입고 들어갔다고 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 잘 붙으라고. 불쏘시개가 되어지라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타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천사 그를 가로막고 있고 불이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집중할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익 집단처럼 보인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단체가 다 있죠. 그걸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별의별 단체가 다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다 임의단체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구성한 집단들입니다. 무엇을 지향해요? 각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이익 집단입니다. 하다못해 혐오 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항의하는, 그래서 같이 모여드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의 생활시설들, 왜 우리 아파트 앞에 오느냐라고 해가지고 항의하고 같이 데모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지 않을 텐데 이익이 걸려있을 때는 같이 뭉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이 집단은 자기 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운영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나름의 목적을 성취하고 또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세상이 다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안 하는 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익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저 세상에게 천명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 받는, 의사협회가 주장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또 아파트 그 분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똑같은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땅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나름이고 또 협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우리의 이익을 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하늘의 것이 왔을 때 그 믿는 것을 그냥 말하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뻔히 알면서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무력으로 항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협조해 주면 감사하고 고마운 것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무력으로 항거하고 또 저격하고 아니라 그냥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기독교도 나름 세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력과 공포로 세상을 주도하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3세계에 가서 선교를 한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제국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무력으로 능력, 그 힘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이는 방식으로 선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세상이 바뀌나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런 나라들은 지금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혐오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선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선교사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퇴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희생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은 바뀌는 것이지, 무력적인 투쟁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봅니다. 어느새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교회는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인구의 약 2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이는 데 숫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힘이 생기죠. 예. 그 세를 이제 이용하는 세력도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세력이 없을 때는, 힘이 없고 돈이 없을 때는 세상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이 생기고 또 거기에 돈이 있다 보니 세상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게는 네트워크나 다단계라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하는 부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가면 이거는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들도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여긴 다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도 교회에 줄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요, 정치 세력들도 교회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갑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왜요? 그 사람의 그 세력이, 그 힘이, 그 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세가 있고 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서 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세력을 이용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교회의 힘을 한번 내가 이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먼저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거에 나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거의 목숨 거는 또 기독교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목숨 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반대, 그럼 기독교인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런 이슈를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남발을 합니다. 왜요? 나 기독교인이야, 당신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동질감을 형성하려고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경향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난 기독교 목사입니다. 난 기독교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그런 타이틀을 걸면 금상첨화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너무 순진하게. 그리고 그렇게 친해진 상태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밑으로 이제 이권에 대한 욕구를 이제 드러내고 그것을 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간들을 같이 와 보면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보수가 거반 붕괴가 되었습니다. 건전한 보수라는 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감옥 갇힌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 하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또 복지나 나눔과 같은 이런 어떤 진보의 이슈를 가진 것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지 않고 안 좋아하는 대통령 인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게 또 눈치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였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 숨어 있죠?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있던 정치 세력들이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광훈이라는 목사입니다. 타이틀이 목사예요. 또 설교도 합니다. 교회도 운영을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와 같은 동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욕구는 감추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모입니다. 분명 겉은 신앙이고 목사이고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그 안에 내용은 갈 곳을 잃어버린 정치 세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모였고 신앙 때문에 또 이 교회에 와서 저분한테 내가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속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는 원래 땅에 속한 자가, 빨리 말씀하셔야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치할 수 있죠. 떼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거 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욕구가 나오고 내 욕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그 타이틀을 떼어야 합니다. 땅의 이권과 이익, 그리고 부분적인 정의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을, 교회의 직분이라는 그 이름을, 목사라는 이름을 걸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거기로부터 구원내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렇다고 그를 괴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난 내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풀무불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 풀무불에 넣을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꽁꽁 묶고 들어갔습니다. 묶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어요. 결박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함께 하신 느부갓네살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름을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풀무불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그 풀무불이 끝이 아니고 다시 나온다는 게 우리가 죽기로부터 받은 신앙이고 죽기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와 또 사모와 또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와 같은 교회 이름을 세상 이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풀풀 들어가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결박되어지지 아니하고 속박당하지 아니하는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